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동사 5개가 이제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동사,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 동사들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진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개입할 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1절 상반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야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우리가 그 은혜에 무슨 응답을 하며 살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31절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던 39절까지의 이제 답을 진술하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셔서 이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정답을 직설법으로 바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질문을 바로 답해 주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질문이 맨 윗절에서, 그러니까 31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밑에 절까지 계속해서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질문의 답은 이거야 라고 답을 바로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바로 해주는 대신 그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답으로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답을 바로 딱 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끄떡끄떡하고 마는데 사도 바울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으로 주면서 우리에게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을 듣고 또 끄떡끄떡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답을 질문으로 주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답을 얻어서 그 답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신하라 라고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방식을 쓰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답을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그 답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이제 답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답을 생각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겠는가라고 하는 답을 직접적으로 주는 대신 질문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5가지의 질문, 총 5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의 질문이 의도한 답을 이제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제 3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와 답은 당연히 무엇이겠죠?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생각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주 드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근데 왜냐?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할 때 이 문장의 배경은 법정적이고 군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적들은 어떤 적들일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적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 만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서 법정에 나를 고발하였다면 그 의도는 나를 적당히 창피줘서 좀 이렇게 체면을 깎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완전히 재판에 져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조하면서 항상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이대로 그냥 영영 뒤처지며 살다 죽는 것 아닌가? 계속 패배자로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왔던 우리 정말 너무나 아픈 고생, 이 마음고생을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극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수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공통적인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뭔가 하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다윗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골리앗의 위용에 전혀 떨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는 모든 영화에 또 모든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전투의 현장에 누가 계시다? 바로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너희를, 그러니까 골리앗을 포함한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니 블레셋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무기인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이 그냥 골리앗이 땅 하고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저 그림을 보면 조금 잔인한 그림이긴 한데, 저 17세기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딱 들고 있는 이 골리앗 이마를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죠? 움푹 파여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정말로 성경의 기록대로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싸운 나이가 1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진이 나이대인 것 같은데, 아니 저런 10대 중반의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돌을 던졌는데 저 거구의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돌은 물론 다윗이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을 돌리셔서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돌이 그 거구의 이마에 박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처럼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전부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받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 세상에서 구하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되묻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거는 기대와 말씀의 진수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며 사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예. 종종 우리의 삶에서 필요를 느끼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쁘고 날씬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으면,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에는 별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것은 둘째치고 나에게 필요한 것조차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쉬움에 들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어제 아내가 서진이가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다 와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뭔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들 보니까 부러운 구석들이 많아. 왜? 그 엄마들이 나보다 많게는 15살, 그리고 적게는 10살까지 나보다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처럼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집안에 혼자 그냥 집안에서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로 살림하는 사람들인데 그 비싼 학원 보내고 또 비싼 서머 프로그램들 보내고 넉넉히 뒷바라지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부러워 보여. 그리고 그렇게 못해주는 서진이한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네. 그러면서 그 뼈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랑 서진이랑은 출발선상이 다른 것 같아 하고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기가 죽어서 그래 라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저보다 10살,
15살 어린 목사들이 막 크게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라고 좀 이렇게 상실감에 젖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저와 아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비교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누구는 나보다 젊고, 누구는 나보다 돈 많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자녀들, 손자들이 잘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희의 요구 하나만큼은 그냥 좀 엑스트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삶에서 부족함을 딱 만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되묻는 질문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다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가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 세상에 너희들이 갖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목표하는 바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선을 뭐로 생각해요?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안락하고 나에게 풍요로운 것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갖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이시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오면 그 뜻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가졌다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에 목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여러분이 공생애, 복음서를 통해 공생애를 보시면 틈만 나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이적들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않으시고 그 전에 성부께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성부께 아뢰므로 성부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왜 나는 필요한 것 안 챙겨주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가졌음에도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거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저희 때만큼 고생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 같은 고생을 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삶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33절인데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고발을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발이라고 하는 배경의 질문을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항상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연약하다 보니 항상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고난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패하고 실수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더 나아가서 죄책감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뭐로 연결되냐면 34절의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34절의 질문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깊어지면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정죄란, 자신을 정죄하는 것까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떠오르는 것은 죄책감이 지나쳐서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까지 나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심지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후회하면서 죄책감에 정죄하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만 구성되어서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보다 작으신 분이 되지요. 왜냐하면 나도 너희들이 선택한 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하나님이시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대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면 뭐 해야 되죠? 당장?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으로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회 기도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랬을까?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고 후회와 열등감으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보다 작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35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앞에서 하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질문을 모두 아우르는 질문이자 또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삼으려고 해요. 근데 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기초를 놓는 대신 뭐의 기초를 놓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사랑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우리의 뜻대로 약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이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끊을 수가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한 게 있죠. 뭐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시. 여기 적시는 벌거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칼,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단어들인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뭐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 이 단어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서를 받는 당시의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너무나 절박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핍박하죠. 로마 군인들 핍박하죠. 그러니 정말로 목숨의 경각을 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았죠. 근데 그런 끔찍한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길 수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거야. 고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없애는 대신에 어깨 위에 더 많은 짐을 짓고 견딜 수 있도록 강한 어깨와 강한 다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능력에 맞는 짐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떠한 짐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질문으로 사도 바울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들을 통하여 얻은 확신을 이제 38절에서 39절 2절로 딱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38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현재나 깊음이나 이것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결정짓는 시간의 한계, 장소의 한계, 공간의 한계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그 모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선포세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난에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8절이 8장 18절이 생각컨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들을 쭉 진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핀 그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하여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하여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될 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아,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이 거리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뭘 하셨지? 그래,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요. 결코 그리스도의 안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을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면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지언정 그 불안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 우리를 죄책감으로 또 정죄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서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